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윤 집사님 원래 저렇게 얌전하신 분이 아닌데 굉장히 쾌활하신 분인데 오늘 성경 봉독하러 나오니까 마이크도 끄도 안 하고 들어가시고 아, 집사님 3번만 꺼주십시오. 네, 굉장히 쾌활하신 분도 강단에 이제 성경 봉독하니까 엄청 얌전하신 분이 된 것 같아요. 원래 성품은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보증합니다. 아, 근데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어쩌면 망나니였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어서 지금 요만큼 사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김연도사가 쳐다보는 눈빛이 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교회로 올라오는 입구에 은행나무가 있죠. 해마다 이때쯤에는 은행이 떨어져 오르막길이 노랗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지나가야 하는데 차가 지나갈 때마다 쓸 수가 없어서 웬만큼 떨어져도 그냥 밟고 지나가기 일쑤입니다. 이 은행나무와 은행은 은행나무도 독특하고 은행 열매도 독특합니다. 우선 눈으로 볼 때 단풍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노랗게 물든 은행 잎은 정말 가을 풍경을 알려주는 데는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남이섬 가보셨습니까? 남이섬의 은행 잎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참 웃지 못할 진실은 그 남이섬의 은행 잎은 도시의 가로수길을 썰어 가지고 가져다 갖다 놓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은행나무도 있긴 하지만 저는 친구가 남이섬을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배를 운영하는 그 선장입니다. 그래서 남이섬 들어갈 때는 공짜로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하여튼 그 가을 풍경을 알려주는 데는 은행잎만큼 예쁜 게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눈으로 볼 때는 단풍이 그렇게 예쁘고 고운데 하지만 그 열매는 고약한 냄새가 난다는 것.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게 만드는 은행 냄새. 사실 그냥일 때는 잘 모르지만 이게 터트려지면 정말 냄새가 지독한 거예요. 왜 저렇게 이쁜 단풍잎을 내는 은행나무가 저렇게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열매를 지니고 있을까? 이 냄새는요, 메틸 메르캅탄이라고 하는 그 화학 물질이 그 안에 있는데 사실 이것이 왜 이런 고약한 냄새를 풍기냐면 은행은 자신의 그 열매를 동물이나 사람들이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종의 경고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행이 이러한 유독가스를 풍기고 있는 것은 은행나무의 생존 전략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제가 한 번씩 방귀를 뀌는데 이것은 제 생존 전략이 아닙니다. 이렇게 은행나무는 고운 잎을 내기도 하면서 또 고약한 냄새를 이렇게 내기도 하죠. 또 은행을 함부로 만지면 옷이 오르기도 하고 하지만 껍질을 벗기면 정말 맛있는 은행 구이가 되죠. 외모로 눈길을 쏙 빼가지만 냄새로 경고하고 오름으로 경고를 하고 하지만 그 안의 열매는 또 얼마나 맛이 있는지 어느 말이 정설인지는 몰라도 은행은 하루에 몇 개 이상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들어보셨죠. 어쩌면 저는 은행이 우리 인생을 참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고운 자태인데 가까이 가면 얼마나 고약한 것인지, 또 경고를 주는 것도, 자기를 먹지 말라고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것도, 또 함부로 만지다간 옷이 오르게 하여 하여간 쉽게 마음을 안 주는 까칠한 우리 인생들과 너무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속은 원래 좋은 먹을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는 것. 사람도 본심은 안 그런데 우리도 고약해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연 하나하나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목사님, 은행나무가 떨어지고 그 뭐 냄새나고 하는데 싹둑 베어버립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나무는 냄새가 나서 싹둑 베어버리고, 어떤 나무는 잎이 많이 떨어져서 싹둑 베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너무 삭막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점만 생각하지 말고 장점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은행나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는 유익함을 생각해 보면 은행나무가 주는 고약한 냄새를 넘어서게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고난이 주는 아픔도 크지만, 그러나 고난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 교회에 가지 말까 하다가도 겨우 힘을 내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드리는 예배에서 성령님의 강한 터치를 받으면 그만 힘이 나고 마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부활주일에 정순호 선교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이분이 내일 모레가 여든인데, 당시에 캄보디아에선가 이 고관절이 골절이 돼가지고 정말 몇 달을 누워 지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겨우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무렵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부활주일 우리 교회의 강단에 서게 됐는데, 여러분, 저 앞자리에서 여기까지 나오는 그 모습만 봐도 너무너무 이 발걸음조차도 위태로웠는데, 처음 강단에 서셨을 때는 정말 목소리도 안 나오시더니 나중에는 얼마나 까랑까랑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마른 뼈들도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군대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 정순욱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건강이 허락되신다면 추수감사주일 때 또 모시고 싶은데, 이렇게 전화를 드렸는데, 폐에 물을 1000cc나 빼고 담도에 스텐트 시술을 하고 너무 연약한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힘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여든의 고령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냈던 두 번째 편지에서 이런 했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바울의 했던 마지막 고백이자 유언으로 한 이 말씀,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의 날을 눈앞에 두고 또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이 말씀은 오늘 예수를 믿고 신앙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시에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순욱 선교사님은 10여 년 전에 몸에 암이 발병했지만 그 암에는 전혀 손도 못 쓰고 암을 몸에 지닌 채 선한 싸움을 싸워 오신 것이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사도가 된 이후 줄곧 경주자의 모습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의 경주 코스는 평탄하고 순탄하고 쉬운 코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좁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유독 장애물이 많은 그 길을 예수와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정순옥 선교사님도 우리 모두도 지금까지 인생의 수많은 난관을 거치면서 오늘의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제가 주중에 재채기가 나려고 해서 시원하게 재채기를 2번 하는 그 과정에 갑자기 옆구리에 담이 왔습니다.
병원에 가려고 하다가 이건 뭐 별것 아니겠지, 어떤 근육통도 아니고 또 갑자기 다친 것도 아니고 재채기 하다가 담이 왔기 때문에 뭐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하고, 그래서 며칠이 좀 지나자 아니나 다를까 살짝 수그러들었나 싶었는데 어제 오전에 또 재채기가 나와서 기침을 했더니 극심한 통증이 찾아와서 허리 하나 숙이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잠자리에 눕는 것도 겨우 눕고 일어서는 것도 옆으로 비스듬하게 겨우 일어서게 되는 것. 그래서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뭔가, 재채기가 제일 무섭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기침이 나올까 봐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아파 보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기침 나는 거, 재채기 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60대에 성질 나쁜 황소에게 들어박혀 죽을 고비를 넘기신 저희 할머니께서도 늘 기침할 때 극심한 통증을 느끼시곤 했었는데 저도 닮아가는 것은 아닐까. 집안에 병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도 그런 병이 생기지는 않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병 앞에 무너지고 나이 앞에 무너지고 겨우 재채기 한두 번에 이 큰 덩치가 무너지고 만다는 것, 참 인생은 연약하구나, 참 절실하게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힘을 내야 하는 것은, 그래도 힘이 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은 더욱 귀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아멘. 연약할수록 더욱 귀하게 여겨주시는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일 앞줄에 매번 자리매김을 하시는 우리 정성생 권사님께서도 오늘 몸이 너무 연약해서 함께하지 못했고, 또 우리 전은차 할머니도 너무 감기 걸려서 연약해서 앞줄에 계시는 우리 세 분 중에 두 분이 함께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정선생 권사님이 약할 때 그때 더욱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장옥년 할머니도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더욱 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더욱 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년 10월 9일 사랑하는 권필호 권사님 먼저 보내고 지난 1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얼마나 적적하고 그리고 아파도 옆에 계실 때가 나았지, 이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집사님이 연약할수록 더욱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얼마나 부와 명성이 소문난 솔로몬 아닙니까? 그의 전성기 시절에 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한번 보려고 그렇게 많은 예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역대하 9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전성기 시절에 서바의 여왕이 그렇게 솔로몬 한번 만나보려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뿐 아닙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이 무역상가, 객상가,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가져왔죠? 솔로몬이 때문에. 솔로몬이를 보려고요. 솔로몬이 뭘 보려고요? 지혜를 보려고. 솔로몬의 지혜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어떤 일 이후에 주신 것이죠? 일천 번제 이후에.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도, 이렇게 명성이 자자한 사람도 여러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소원을 자신에 대해서 감당한 성전 건축을 그렇게 완성한 솔로몬 아닙니까? 성전 건축의 영광이 주어질 사람이 아닐 것 같은데, 그가 나이 들었을 때 많은 여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을 생각해 보면, 성전 건축,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공을 들여 자재를 준비해주고 그렇게 극히 웅장하여 사방에 명성이 있게 해도,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대단한 성전을 짓는 것, 그것도 별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있었던 교회 원로 장로님은요, 예전부터 잘 살았던 집안이었습니다. 본인이 교회를 세우는데 많은 물질의 봉사도 하고 했지만, 보이는 교회는 건축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지만, 중요한 것은 이분의 자녀가 신앙이 자라지 않고 이상한 대로 흘러가고 교회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거의 다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자녀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 대단한 명성이 있어도요,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닙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귀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더욱더 귀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역대기를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 역대기나 열왕기나 이 두 성경은 주로 남북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역대기는 그 중에서도 주로 남왕국 유다의 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 열왕기와 역대기를 거쳐 길게 기록한 왕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사실 이 왕들에 대한 기록은 역대상 서두의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정말 족보만큼이나 어찌 보면 지루한 면도 있습니다. 그만큼 죄와 영광이 반복되고 있고, 한결같은 선이 아니라 악을 향해 가는 모습이 어쩌면 더 많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들어서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는 해도 남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들어서 안 좋은 이야기는, 해서 안 좋은 이야기는 할 때 그때, 들을 때 그때는 어떤 드라마보다도 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흉 보는 게 재미있어요? 설교가 재미있어요? 설교가 재미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경건한 성도님들이라 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강단에 선 목사는 우리 찔이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보면, 제 패부터 먼저 보여드린다면, 저는 아직도 사람이 덜 되었는지 목사도 사람 흉보는 거 참 잘 봅니다. 장 목사님 집 수리하다가 한 달 동안 자기 나름대로 참 열심히 하신 박 목사님이 계신데, 한 달 하시고는 너무 머니까 못 오고 이제 그것으로 끝이 났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 밭에 작물이 있는 동안에는 제가 남의 일 안 하겠다 했지만은 어쩔 수 없이 떠맡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면 할수록 이게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왜 그렇게 방은 개수가 많은 그 집을 구매를 하셨는지, 이게 막 해도 일이 줄어들지는 않지. 여러분, 그러니까 제 입에서 언제나 이게 약간 불평 아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입에 늘 거룩이 달리고 경건이 마치 잘 맞춰 입은 양복처럼 착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목사만큼 가면 잘 쓰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연기는 목사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조금 있으면 연말에 연기 대상을 시상할 것인데, 우리 기독교 방송국에서는 연말 목회자 연기 대상 그런 거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연기 대상이 있으면 저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방송은 타서 알려진 것은 솔로몬이 버금갈지라도, 솔로몬의 부와 명성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인간에게 붙여진 스펙 또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방송 한번 나왔다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사람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직 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한 것만이 영원토록 남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왕들의 역사는 왕들의 역사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전부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은 왕위가 대부분이 자녀대로 물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왕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새벽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왕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는 왕이라고 불리우기 전에 자녀이구나. 자녀의 이야기이구나. 이런 생각이 불현듯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왕의 이야기는 단순히 왕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이야기는 이거 자녀 이야기라는 거, 이런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사후에 일어나는 이야기도 엄격히 말하면 자녀들의 이야기를 수면 위에 떠올리는 것 아닐까요? 저는 아직 제 부모님과 조부모님 산소 벌초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보고 같이 가자고 했더니 시간이 안 되어서 차일 피일 미루다 보니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못 오니 아버지인 제가 이 짐이 약간 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벌초를 아들과 같이 하려고 했던 것은 아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저 혼자도 할 수 있지만, 하지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제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대가 달라져서 제가 배워왔던 문화와는 다른 부분이 있기에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을 읽기란 참으로 힘이 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생각하는 것 이전에 역대기에 나오는 왕들 역시 제가 생각하는 이런 일들을 먼저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 그들 역시 자기 아들들의 문제, 자기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고민하는 것과는 달리,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어떤 역량을 넘어서는 역부족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열심을 듣고 찾아온 서바 여왕이 한 말이 역대하 오늘 9장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6절도요.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소문보다도 직접 만나니까 정말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하다는 그런 말을 이 서바 여왕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이런 말을 하게 될까요? 오늘 26절에 의하면 솔로몬의 영향력은 이스라엘을 넘어 주변 여러 국가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탁월한 정치력과 지혜가 주변 국가에까지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재산이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어떤 왕보다 뛰어난 인물이 바로 솔로몬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지혜를 이렇게 듣기를 원했습니다. 아니, 별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의 왕을 세상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쓰고 있는 이 모습, 그것도 꽁이 아닌 서바 여왕 같은 경우에 금 120달란트, 여러분 한 달란트가 약 34kg라 그러면 이 솔로몬이가 금 120달란트를 가져왔다 그러면 34 곱하기 120 하면 금을요 자그마치 4톤입니다. 물 4톤이 아닙니다. 금 4톤을 가져왔다는 것.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수행원을 대동하여 각종 기중품을 선물로 가지고 솔로몬이를 찾아온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그의 여인들, 그 많은 여인들, 그 여인들 때문에 나이 들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하니까 솔로몬이 교만하여 타락해버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초심을 잃지 않으면 사람은 언제든 그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언제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몸부림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는 존재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하의 열왕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아니 무슨 솔로몬이 아이돌입니까? 그 열왕들이 무엇을 보기 위해요? 솔로몬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여기 또 재미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절에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어디에?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여러분, 지혜를 마음에 주는 겁니까? 지혜는 머리에 주는 거 아닐까요? 저 사람 머리가 비상해, 그래서 지혜는 머리에 주는 거 아닐까요? 근데 오늘 성경은 솔로몬의 머리에 지혜를 주시지 않고 마음의 지혜를 주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것은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사람의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따뜻해야 하는데, 그러니 차가운 머리가 아닌 따뜻한 가슴으로,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리라는 그런 뜻의, 그런 의미에서 가슴에다가 마음에다가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심장은 온몸 구석구석에 따뜻한 피를 공급하듯이 마음에서 나오는 따뜻한 지혜로 온 나라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그들에게 공급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은은 말도 할 것 없이 금이 세입금으로 들어오는데 금 666달란트라 그러면요, 이게요 얼마나 많은 양이냐 하면요, 120달란트가 금 4톤이라 그랬다 그러면 이게 666달란트라 그러면요, 금이 자그마치 22톤이 넘는 거예요. 이게 금 그 한 달란트를 지금 시세로 말한다면 뭐 한 10억만 잡아도 6,66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그런 액수죠. 하지만 언제나 이 과유불급이라고, 넘침은 모질함보다 못한 것입니다. 넘침으로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이죠. 어쩌면 솔로몬의 타락의 배경에는 여인이라 말하기보다도 어쩌면 넘침이라고 말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고 보니 솔로몬에게는 여인도 넘침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아니라 300명의 후궁과 700명의 첩, 이 또한 넘침이 아닐까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있고 적당히 쓸 만큼 있으면 만족해야 하는데,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게 되는 것.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따뜻한, 가슴 따뜻한 성도이기를, 보이는 어떤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이 가슴 따뜻한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어떤 다른 것, 은혜 아닌 다른 것에 눈이 끌리지 말고, 가슴이 끌리지 말고, 오직 예수와 그의 말씀에 우리 가슴이 끌리고 우리 눈이 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찬송 불렀던 것처럼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하게 여겨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 매번에 고백할 때 힘이 들고 아프고 연약할 때마다 여러분 집에서 조용히 고백해 봅시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볼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고. 주님,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넘쳐서 죄 짓는 길에 빨리 서는 인생이 아니라 적당히 만족할 줄 알고, 차라리 모질함이 은혜인 줄 알고, 차라리 없는 것이, 차라리 부족한 것이, 차라리 연약한 것이 은혜인 줄 알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멈추랄 때 멈췄을 줄 알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지혜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부와 영광이 주변 많은 나라에 이르기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그의 어떤 영향력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온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릴 정도로 작은 나라의 왕이었지만은 그의 지경은 넓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내려주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는 그 많은 부와 또 명성에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넘쳐서 우리도 많은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마음이 교만해질까 두렵습니다. 아굴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일용할 것을 또 주심에 감사할 줄 알고 적당히 만족할 줄 알고 차라리 모질함이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 눈이 교만한데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이 높은 곳에 머물지 않고 오늘도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무너지기 쉬운 건강과 여러 가지 환경의 요인으로 인해서 약하고 너무나 약해졌지만 그러나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 그 하나님의 사랑에 평생 붙들림 바 되게 해주셔서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도록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